저는 또 이제 뒤에 할 광고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요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네. 지금은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만 20대 때까지만 해도 정말 광적으로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해외 축구 막 주말에 막 새벽 4시, 5시까지 막 보고, 네,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축구를 참 좋아하고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어색할 때 친해지기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남자 형제들은 뭐 이제는 여자 풋살도 뭐 워낙 보편화됐지만요,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막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땀 흘리면서 하다 보면 금방 친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교회에서 축구는 적극 장려하는 편이에요. 네, 예배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충무 형제 이제 광고하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동아리로 풋살 동아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제 실력이 궁금하신가요? 네, 그러면 꼭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이거는 뭔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애 능력고사라는 게 있대요. 아십니까? 네, 연애 능력고사. 뭐 정식 시험은 당연히 아닌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미로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문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한번 풀어보려고요, 같이. 네, 다음 중 가장 올바른 대답을 고르시오. 네, 질문: 오빠, 나 머리 묶으면 덜 뚱뚱해 보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네, 보기 1번 응, 2번 아니, 3번 4번 I can speak Korean, 5번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어. 자, 답을 맞춰보십시오. 몇 번인가요? 네, 거기에 근데 정답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뭐 사실 다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이 질문을 한 오빠라는 호칭을 부른 누군가가 질문을 한 이유는요, 내 머리 풀었을 때 묶었을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너 그냥 예뻐,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이 넌 그냥 예뻐,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의도로 그냥 이 질문을 빗대서 던진 것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수능을 잘 보는 막 그런 사람들 TV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네,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글이나 말 이런 걸 듣고 또 말할 때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이 그냥 예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죠. 네, 그 안에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뜻, 그리고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은 어디일까요? 기독교의 복음을 담고 있는 구절은 어디일까요? 힌트는 오늘 읽은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거 다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모르세요?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거나 제 윗세대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군요. 네, 저 어릴 때는 아동부 수련회 가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이 요절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네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 인권 탄압이다 뭐 하면서 난리가 날 텐데 저희 때는 그게 뭐 그냥 당연했어요. 네. 그래서 요절 다 못 외우면 막 조원 한 명이 틀리면 막 뒤로 가가지고 또 다시 막 같이 노래 외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그 어린아이들에게, 사실 뜻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요절을 왜 외우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육성으로 하셨으니까 이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맞은편에 서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단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육성으로, 그걸 찐으로 딱 앞에서 들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오늘 3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7장 19장 이렇게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3장에서의 니고데모와 7장 19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오늘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부활절을 경건하게 우리가 기다리자라는 취지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노력에 대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했길래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 그 첫 번째는요,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이제 마음의 프레임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잠깐 전했었는데요, 그 마음의 프레임이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앞으로의 나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과거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까지의 나를 만들어 오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는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상황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부터가 이미 파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냐? 로마 그 압제를 받을 때 유대 지역 내에 있는 그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제 강점기로 치면 조선 총독부 정도 되는 그런 그런 기관이었던 거죠.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 총독부에 있는 사람이 독립투사를 만나러 밤에 찾아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밀정 아닙니까? 밀정. 네, 스파이인 거죠. 그런 느낌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은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결정이 필요했겠죠. 그는 이미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만들어오던 인생의 이념, 가치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자신의 생각, 이것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진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고 싶은데 지금 나의 과거의 모습,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민 끝에 그가 자신 지금까지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 이념, 생각, 가치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 구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그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는 용기를 통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가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를 되게 중요시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지금까지 나는 이래왔고 이렇고 저렇고 내 인생이 이랬는데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 하면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깊게 알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먼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들,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원하는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 구원을 향한 한 걸음을 그때서야 내디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 그 두 번째는 지금의 나를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 총 3개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유대인의 지도자, 나이가 꽤 됐겠죠. 그런데 저 질문은 어린아이의 질문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저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율법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는 2번 태어난다는 건데 2번 태어나는 방법은 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 그래서 예수님께 저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이 있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그가 궁금증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했어요. 너 그런 걸 모르냐? 저희 어제부터 그 양육 리더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그 리더 모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양육 리더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너는 양육 리더쯤 되는 애가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 교회 떠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몰라서 질문을 했을지언정.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뉘앙스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선생식이나 됐다는 그런 사람이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과 반대되는 지점에 있던 사람, 몰래 예수님에게 용기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졌을 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지금의 나의 성격,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이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내려놓아야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만 내가 모르는, 그러나 너무 궁금한 그 진리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 무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는 모습, 잘못이 아니에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자존심,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진리를 향해 걸어갔을 때, 구원을 향해 걸어갔을 때 그는 진짜 구원을 맛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내려놓는 겸손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 그 세 번째는요, 앞으로의 나를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어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러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막 기적을 행하기 시작할 때, 또 정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의 깊이, 그 정말 깊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는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양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무력으로, 힘으로 그들과 맞서고 그 체제를 뒤엎고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는 혁명가적인 메시아, 그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은 신앙을 잃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내가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자마자 신앙을 잃었어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니고데모가 3번 그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의 마지막 등장이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시체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시체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그 로마인들이 말하던 혁명, 반란에 동조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 공동체가 흩어졌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수많은 그 구름처럼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시체를 달라고,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겠어요. 바리새인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의 권위를 잃을 수도 있고, 로마에 의해서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 그가 알게 되었고 구원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 구속사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의 과정을 지나는 것일 뿐이다. 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듭남,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거듭남을 위해, 부활을 위해 그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소망이 있었고 그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가시고 달리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오히려 더 확신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미래, 앞으로 찾아올 일에 대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로마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믿을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 그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 지식이 없어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장 1절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의 그 모습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만 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대화를 듣는 순간 그는 성령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성령이란 무엇이고, 성령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말씀처럼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언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찾아와 있는 그 성령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9장을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그리고 로마 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후에 그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그 성령 체험을 다시 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자세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의 나도 있고 지금의 나도 있고 앞으로의 나도 걱정이 되고 그것을 내려놓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더 깊게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예수님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노력,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때 다른 것들,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교제를 통해,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바꿔가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